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맥 5번째, 오늘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이야기를 한 주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이 지금 이 진행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1차적으로 했던 게 이제 창조시대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창조시대가 끝난 것이 이제 한 BC 2000년경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부터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약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약 400년 정도 있었으니까 출애굽을 약 한 1500년경이다. 우리가 이게 다 대략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이렇습니다.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이제 끝나는 다음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게 통일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이게 BC 1050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가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정복 시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이제 여호수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시면 13페이지 그죠? 이제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 돼 있고, 2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는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 그 다음에 나눔, 그 다음에 이제 고별 설교,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서는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가면 1장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지도자로 이제 임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청중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고 청중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하는 그런 동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1장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임직이 되면 이 사람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청중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여호수아 1장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죠? 2명을 보내죠, 그죠? 자, 2명이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이제 2장에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갔던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나서 이제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2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새 시대, 새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훈련 기간이 있죠. 40년 동안 40년 광야에서의 훈련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년 전에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보고들을 이 두 정통꾼들은 가서 보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제일 먼저 이제 3장 5절 같은 경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누리는 통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하를 합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건너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일 앞에 언약궤, 그리고 그 궤가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그 강이 열리면서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을 갖다가 세우는 길갈에서 12돌을 세워서 그죠? 기념비를 삼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쟁,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맞부딪히기 그 바로 전에 무엇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위험한 것이잖아요. 지금 적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준비가 마쳐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잘 아는 대로 그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합니까? 빙글빙글 도는데 무너지고 결국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반응. 이게 이 싸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들이 바로 특별히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땅 밟기 이런 겁니다. 이 진짜 웃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을 빙글빙글 돌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서 그 땅이 무너진 것이지, 땅 밟기라는 그런 그 수단, 어떤 면에서 그런 형태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빙글빙글 돌면 그 땅이 내 거가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주문을 외는 듯한 그런 행동들은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그걸 도는 것이지, 그냥 내가 돌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내한테 준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제 아이성이지 않습니까? 아이성. 아이성은 아주 자그마한 서청에서 그래서 3,4천 명만 올라가도 그것을 능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배를 합니다. 왜 패배를 합니까? 아간 때문이잖아요. 아간. 그렇죠? 아간의 불순종.
불순종하니까 결국 결과는 패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다음 되어지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또 어떻게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났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다음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제 2인자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2인자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를 돕는 인물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사실은 2인자, 영원한 2인자로 존재했던 사람이 이제 갈렙이죠. 갈렙은 끝까지 그가 완전한 지도자가 됐다는 그런 기록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렙은 2인자로서 이 여호수아를 잘 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을 생각하면 이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참 많으면 이제 교회가 이제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의 질문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원래는 가나안 백성들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땅은 또 누구 거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사실은 이 땅을 통해서 어떤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못 되는,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사회는 참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한정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희년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 원리이긴 합니다. 참 복잡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고 또 집에 살지만 그 내 거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잖아요. 영원히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줄 수도 있고 가나안 족속에도 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의 문제는 이제 잔인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이게 이제 우리가 헤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헤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멸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상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시야 됩니다. 첫째는 먼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충분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관영해졌다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취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은 그 쟁취물, 그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그런 전쟁의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을 해서 그 이겨서 노예를 착취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져감으로써
그들이 더 부하게 되고 더 강대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을 하는 그런 일반 다른 민족들의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들에게 어떤 탈취물을 또 어떤 노획물을 가지고 그들을 더 부유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순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을 하면서 사실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좋은 어떤 재산, 동물, 육축, 사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더 우선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함으로써 그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헬렘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원하시느냐,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들과 물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간의 죄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오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들이 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순결하기를 그걸 기대하신다, 그런 걸 원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잔인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들에게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진멸을 당하는 그들에게는 충분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생 라합.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왜 성경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단지 혈족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선민,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보편적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통한 여러 가지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처음에 75명 정도가 이 요셉, 야곱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애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으로 갔을 때 그 75명, 그 사람들만 출애굽을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후손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입니다. 그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제 족보를 따져보면 에서의 이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미 어떤 이삭, 야곱 이렇게 요셉으로 흘러지는 그런 정통적인 그 식구들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라합은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멤버를 봤을 때 거기에
가나안인도 있고 거기에 또 에서의 후손도 있고 여러 잡속들이 다 있었다 하는 것을 이미 이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나중에 이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살몬은 누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족보를 따지다 보면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이제 증조모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 이 사람이 가나안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그 다윗 왕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족속만을 위한 그 야곱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까지도 이미 구원의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그런 민족들도 다 속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라합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 하는 것이 이미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되고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치루어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